힐링 시리즈 10번째 말씀으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링 시리즈가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고 덮어주는 데 치중했다면, 지난주부터는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이 상처를 잘 활용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값지게 되는 인생, 더욱더 가치 있어지는 삶을 향하여 이 말씀이 집중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비가 내립니다. 관계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도 시험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족과 시련의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꼭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비가 올 때 내가 우산을 챙겼는가 먼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 그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질문해야 돼요.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가? 지금 난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찾아온 위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들도 오늘 또 위기를 당했어요.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배고픔의 위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당장 칼을 들고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에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치자면 좋기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엄청난 인원이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그 대여섯 명이 의료진과 현지 코디네이터와 뭐 급할 때는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막에서 일주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300만 명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라고. 먹을 것 찾기가 어려웠겠죠. 배고팠겠죠. 그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처로 인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상처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3절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 아,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배고픔에 모세와 아론, 즉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야, 니들 왜 나를 이렇게 끌어냈냐? 야, 왜 나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끌어냈냐? 그래도 애굽에는 뭔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는 막 물론 짐승처럼 그들이 난 노예처럼 살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애굽에서는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떡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셔서 나를 죽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니들이 왜 억지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아프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요?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격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 오히려 그때 내가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부리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들이 모세와 아론, 니들이 나를 끌어내서, 괜히 우리를 끌어내서 오늘 광야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니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원망, 그들이 단순히 배고픈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안에서의 배고픔의 원망과 상처,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인에게 향한, 하나님 당신에게 향한 아픔과 분노로, 원망과 짜증으로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배고파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래 그럼 됐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겠다, 밥을 주겠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실컷 배불려 주겠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신앙이 올바라서 축복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때문에 화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의 불평과 원망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한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 시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과연 내가 신앙이 올바르고 지금 잘해서 내려주시는지에 대해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의 만나를 또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순히 모세가 싫을 뿐이야, 아론이 싫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만나를 내려주면 비같이 내릴 것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으면서 오늘 모세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하느냐. 무슨 얘기야? 너희들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데 나를 원망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로 네가 하나님의 종을 지금 원망하는 그 순간 지금 너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원망하는 대상이 실은 그냥 사람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지만, 단순히 배고픔인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읽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의 원망이 우리를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출애굽의 핸들링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의 핸들링을 누가 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출애굽의 디렉팅, 출애굽의 전 과정을 누가 감독하고 계세요?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다 누구에게 향할 건가?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든 통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 굴러가는 인생이에요?
대나가나 살다 보니까 우연히 맞닥뜨려진 이 자리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그냥 막 대나가나 막 움직이다 우연처럼 벌어지는 우연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디렉터한테 대한 원망이에요. 그 감독자에 대한, 그 주관자에 대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은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처지와 상황에 대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선교하러 가다가 목회하다가 배가 파선을 3번이나 당했고요. 정말 난파되어가지고 바다 망망대해를 떠다니기를 일주일씩 했고요. 걷다가 막 사람들 강도도 만났고요. 배고픔에 위협됐었고 또 재판에 거짓 재판 때문에 막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아서 엉덩이가 팅팅 분 적도 있었고 모함도 당했고 자기를 죽여는 수많은 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민족의 이런 아픔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뭐라고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되는데? 쌓이지 아니할 것을 믿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믿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건 현실인데 분명히 아픔인데 하지만 난 니들이 아무리 싸워도 난 쌓이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뛰임을 당해서 내가 거꾸로 질 것 같으면 그건 무서웠고 짜증나는 건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한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재밌는 거야. 롤러코스터 마냥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회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우성이 망한다면 이것 때문에 끝났다면 나는 오늘 이게 불쾌하겠지. 하지만 오늘 안우성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온양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것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그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없이 자꾸 이것을 원망하면 분명히 분인날을 원망했지만 로마 병장을 원망했지만 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쏟아진 원망으로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다 있어. 문제들이 있어. 한번 저와 함께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이게 오늘 이 예배 말씀 듣기 전까지는 짜증이었고 불쾌였고 분노였고 원망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짜증 났었잖아요. 그죠? 원망 되셨잖아요. 불평 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환시켜 봅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입술을 이제 끊기를 원하세요. 그 원망과 불평의 비판의 이 전통 같은 이 더러운 쓴뿌리를 이제 여기서 끊으실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을 향한 시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을 향한 지금 앉아 여러분을 향한 시험. 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시험이라고. 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시험의 시간이래요. 여러분 제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분인나 멱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병장 머리끄댕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 주의 종에게 습관적인 그런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없습니까? 이제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공포스러움으로 느꼈을 만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진짜 예배가 예배 되길 바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을 주셔서 지금 하나하나 딱 보여요. 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진정한 일꾼은 안정적이고 형통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지럽고 힘들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진흙이 가라앉아 있는 비커 물처럼 진흙이 가라앉아 있으면 꽤 맑아 보여요. 그런데 그 물의 본질을 알려면 저어봐야 돼요. 저어보면 드러나거든. 이 물의 본질이 드러나거든. 그 탁함이 드러나거든. 그 더러움이 드러나거든. 그게 실은 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척 맑은 척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쇼하고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네 본질을 아는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본질이 드러나, 거품이 본질이 드러나고 거품이 빠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잘 살아야 돼요. 진정한 시대적 위인과 충신은, 진정한 효자는 위기의 때, 가정의 아픔의 때 드러난다고 그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일꾼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겼는지 옷은 적당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비가 내릴 때, 인생의 비가 내릴 때, 신앙의 시험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 첫 번째,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이 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감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이 찌긋찌긋한 사람,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려면 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끊어질 것 같지. 아니에요. 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원망의 습성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홍해를 갈라주고 대적을 덮어주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을 적셔주고, 밤에는 고기 먹여주고 낮에는 떡 먹여줬어. 그렇게 기적을 해줘도 얘들은 또, 여러분 이 정도 기적했는데 얘들은 원망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런데요, 거기다가 또 더 기적은 17장 보세요. 얘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 속에서 원망이 끝이 않거든요. 17장 보세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명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 보세요. 또 시작이요. 이번엔 고기 먹여놓고 떡 먹여놨다. 이번엔 또 르비딤에서 또 뭐 때문에? 목마르다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쪼개서 그 바위 덩어리를 탁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 수박이 아니라 반석을 쪼개, 바위 덩어리를 쳐서 생수를 뽑아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들의 이 원망은 그칠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 또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요. 자, 여기서 보는 건 이거예요. 이들에게 기적이 더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들에겐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얘들이 이상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출애굽기 보면 우린 더 이상한 놈들이요. 내가 나서 자란 것부터, 전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 내가 직분자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부터, 내 자식들 숨쉬고 건강한 것부터, 내가 사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부터, 이거 홍해보다 더 큰 기적들이야. 이 기적들 위에 더 큰 기적이 있어야 우린 감사할 거예요? 우리 원망과 불평, 여러분 내가 다 맞춰드리면, 여러분 막 모든 거 다 맞춰드리면 여러분 원망이 그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다툼과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모세는 그들을 끌고 가는 자예요. 그들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가 만약에 백성들과 타협했다면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끌고 가야 돼. 성도와 소통해야 되겠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라고 나를 세우시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여기 앉혀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타협하고 비굴하게 여러분에 맞춰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담대하게 이끌고 가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DNA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될 인생들이 있어요. DNA 태생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들이 있어. 그건 도저히 맞춰줘도 안 되더라고. 내가 목회 10년 하면서 딱 깨달은 게,
그들 맞춰주는 게 아니구나. 그건 그냥 끌고 가야지. 맞춰주는 게 아니고 끌고 가야지. 여러분, 내 삶에 껐듯한 뭔 일만 터지면 불평하고 원망이 스물스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여러분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당신이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감사를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야. 우리가 볼 때 빛과 어둠이 막 싸우는 것 같잖아. 대립되는 상대인 것 같지만 실은 빛과 어둠은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어떤 형이상학적 이런 물체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어떤 형이상학적 어떤 형체가 있는 이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은 관념적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개념, 관념적인 것이지 이 어둠이 어떤 실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둠은 무엇이냐?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버리면 그 공간은 이제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은요, 불평과 원망에 뭐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실은 감사가 없는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길 만한 또 다른 기적과 막 큰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죠. 지금 그거 주셔도 우리는 또 똑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해. 마치 홍해를 갈라줘도 원망하고 썸물을 단물로 바꿔줘도 원망하고 하늘에서 비처럼 음식을 내려줘도 원망하고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터쳐줘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더 많은 기적 속에서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이제 감사의 빛이 내 어둠의 원망을 이겨야 될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된 대로 지금 진행되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를 찾으니까 그냥 원망이 없어진 거예요. 연 날려봤잖아요. 연 날릴 때 연이 높게 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연이 높게 날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이 잘 불으면 돼. 바람이 잘 불어요. 근데 바람만 싹 잘 분다고 연이 날아요?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면 연줄이 있어야 돼. 연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줄이 막 날아갈 때 내 연을 높게 날리고 싶으면 연줄을 오히려 어떻게 땡깁니다. 최원재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최원재 이게 땡깁니다. 연줄을 내가 높이 날리고 싶은데 오히려 연줄은 어떻게 해요? 땡겨요. 탁탁탁. 이 반발력으로 오히려 탁탁 반발력 때문에 높아가는 거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하여튼 땡기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거예요. 우리 삶에도 거추장스러운 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놈은 왜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연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나를 탁탁 이게 땡겨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임상 경험해.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만 두면 살 것 같은데 자꾸 나를 땡기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땡기니까 안 떨어진다고. 그냥 내버려도 우리 반드시 추락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땡겨주는 거예요. 땡기는데 나를 끌어당기는 이유가 땅바닥에 꽂으려는 거 아니야. 실은 오히려 나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높이 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연줄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삶의 연줄이 오늘 하나님이 다시 땡기십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더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